인사하겠습니다. 군대 간다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환입니다. 뭘 해야 되죠? 네, 못난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교회 감사하고 그 은혜 보답하여 나라 잘 지키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매주일마다 이렇게 군대 가는 친구들이 자꾸 있는데 군대를 못 가게 할 수는 없고 하여튼 군대 생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하지성이가 올라 그랬는데 하지성이 못 왔습니다. 선물이 준비 안 됐대. 네? 인성이 그래 지성이 동생 인성이 인성이가 못 왔대요.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우리 인성이하고 그 다음에 서현철 집사님 서현철 형제가 낳은 아이 이름 뭐지 모르지? 하여튼 다음 주에 온다고 하니까 오늘 혹시 지난주까지 선물 준비하는 친구들은 선물 준비해서 내놓고 가세요. 오늘 아침에 집사람 오더니 막 내보고 와 왜 온다고 얘기 안 했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 오겠지 그랬더니 집사람이 아마 연기 오지 말라고 압박을 넣은 것 같아요. 선물 준비 안 해놨다고. 그래 우리 여러분 군대 가 있는 친구들 지금 많이 좀 있죠. 군대 가 있는 친구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 단톡에 편지 쓰라고 올라오는데 편지 쓰라고 올라오는 거 보시고 다 보내주세요. 알겠죠? 네. 백기호 맞네. 네. 군대에 있는 친구들의 마음을 알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단톡에 그 올라온 주소 보고 그 메일 그 전자편지 좀 꼭 좀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친구들이 군대 가 있는데 뭐 목장 친구들이나 공동체에서 전혀 모르는 척하면 안 돌아올 수도 있거든. 아닌가?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성경 10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은 여호와께 주신 기업이요 태어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만 내가 유선하고 다음 주부터 무선이 생길 것 같으니까 좀 답답하더라도 잘 들어주세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우리에게 좋은 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우리 이번에 지성이네 집에 인성이가 태어났는데 물론 지성이 때문에 막 미치겠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세훈 형제가 진짜 일찍 아빠 돼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걸 보면서 일찍 장가가겠다는 아들은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쨌든 참 고생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인성이가 태어났을 때 아빠가 또 왜 태어나노 그렇게 했을까요? 얼마나 행복해. 지금 또 우리 지금 뭐 소라하고 또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뱃속에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기대하고 있겠어요. 어떤 아이가 나올까? 나를 닮았을까? 호문 오빠를 닮았을까? 제발 나를 닮아야 할 텐데. 참 우리가 기대가 있죠. 근데 강희가 내 3부 예배 왔는데 봐달라고. 이제 사람은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게 이 사람이 이 온 우주 만물의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면 이 우주 만물이 우리 사람들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고 조화롭게 되어지고 그래서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주어진 선물이 인생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내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내게 선물이다. 거기다가 옵션을 많이 줬어요. 시간, 건강, 지혜, 지식, 그 외에도 많죠. 지위, 명예,
온갖 옵션들을 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재밌는 건 뭐냐면요, 옵션, 그 내 인생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게 해서 참 내 인생이 영화롭고 행복하고 복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떤 옵션을 많이 장만하는데 집중을 많이 해요. 쉽게 말하면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해요. 그래야 행복할 거라 생각해요. 네,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 살아야 행복할 것이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인생의 진짜 행복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때 내 인생의 가치가 빛나고, 그리고 사실은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아시죠? 아름다운 인생이가? 인생은 아름다워, 맞죠? 거기 보면 그 영화에 나오는 귀도라는 사람, 이 사람은 별로 배우지 못했지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 될 리다를 처음 이렇게 떨어질 때 받았을 때 뭘 하죠? 안녕하세요, 공주님. 대단한 눈이에요. 자매들은 이런 형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뭐 공부 잘하고 뭐 스펙 좋고 이런 거 보지 말고 인생을 어떻게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가, 네,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사람이 그런 인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조슈아라는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와 함께 그 당시에 포로 수용소, 그러니까 그 포로 수용소가 유대인들 수용소죠. 이 사람이 유대인이니까 그 유대인들 수용소에 잡혀가게 되는데, 그 부인도 아리아인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게 되죠. 근데 이제 이 귀도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아들 조슈아가 놀랄까 싶어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요? 너 생일날 주는 어떤 그 게임 놀이하는 걸로 이렇게 다 설정을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볼 때 아주 무서운 상황인데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마치 게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모든 것을 게임하는 거로 보게 만들어주죠. 이 아이에게는 그 아빠로서 이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나중에 이 아이가 컸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그 아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용소에 끌려가기 전에 유대인과 개는 출입 금지라고 소위 간판 앞에 대물었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표현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금이와 고토족을 싫어하니까 서점에 금이와 고토족 출입 금지라고 써붙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을 열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용소에서 방송실 문이 열린 걸 보고 딸애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에게, 만날 수 없는 아내에게 방송을 보고 얘기하죠. 안녕하세요, 공주님. 어제 밤새도록 당신 꿈을 꿨어요. 같이 극장에 갔었는데 당신은 내가 좋아하는 분홍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난 항상 당신만 생각해요. 항상 당신만 생각해. 그 아내에게는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들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아내에게 잘 자기가 함께 있음을 인식시켜주고 끝까지 잘 버티자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다른 걸 좀 껐으면 좋겠네. 다른 스피커는 다 내렸어요. 이게 좀 울리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내 인생에서 나오는 어떤 산물을 주어서 그 사람의 삶에도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 속에
내 인생이 녹아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가르침, 평지수훈이라 그래서 그 가르침의 이제 그 가르침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 결론 부분에서 두 가지의 비유를 얘기해요. 하나의 비유는 뭐죠? 하나의 비유는 나무에 대한 비유를 해요. 나무와 열매.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힌다.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힌다. 그러니까 나쁜 나무 열매 맺히는 좋은 나무 본 적 있냐? 없지 않느냐? 아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린 거 봤냐? 찔레나무에서 포도 열린 거 봤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도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히고 악한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힌다라고 말해요. 인생은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한 부류는 악을 쌓아서 악의 열매를 맺히고 한 부류는 선을 쌓아서 선의 열매를 맺힌다. 또 한 부류는 또 하나의 비유는 뭐냐면 똑같이 인생에 대한 얘기인데 내가 지금 너에게 말을 하지만 이 말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말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집을 짓는 것 같다. 인생은 뭐가 같다? 집 짓는 것 같다. 다 여러분 어떤 집을 짓기를 바라요? 어떤 집을 짓기를 원해요? 예, 아주 화려한 집을 짓기를 원하죠. 예, 제가 우리 삼천포 고향에다가 집을 아주 잘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집을 잘 지어놨어요. 나무로 경량목재로 유지한 집사님이 대목수 해가지고 지었는데 갈 때마다 너무 기분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동화 속에 있는 집 같아요. 나무로 지어 색칠을 예쁘게 노란색하고 막 해가지고 너무 예뻐요. 다음에 한번 시간 나면 같이 가요. 물론 거기 가면 여러분 같이 노동을 해야 돼요. 우리 손해 갔으면 농사 지어야지. 가고 싶은 사람 저에게 신청해 주세요. 하룻밤 다락에서 자게 해줄게요. 바다가 보여요. 잔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집을 잘 지어도 만약에 모래 위에 지어 놓으면 비바람이 쳐서 홍수가 나버리면 무너지지 않겠느냐. 그런 인생도 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집을 잘 짓기 위해서 어떻게 먼저 땅을 다 파내고 거기 바위에다가 기초를 쌓고 집을 짓는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인생도 똑같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와도 무너져 버린다. 그리고 결국은 없어져 버린다. 멸망당한다. 그러나 어떤 인생은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영원히 서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저 두 부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먼저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그냥 사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냥 걸어가는 것 같잖아요. 뭐 그냥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이미 열매를 맺히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이미 우리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반드시 이 결과물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렵게 하거나 아니면 도와줄 수 있는 두 가지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반드시.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그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33절 시작.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분하겠다는 결과물에 대해서 묻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를 이미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딱 이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을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요, 제2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동정녀의 몸으로 오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 우리를 위하여 매장되신 분, 그리고 부활하신 분, 하늘로 올라가신 분. 그다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나중에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이렇게 늘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언젠가 당신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 심판하러 올 때 우리가 내놓아야 될 결과물이 있다는 거예요.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실까요? 43절, 44절 한번 보시죠. 시작. 예,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런 우리 인생에서 마치 식물은 어때요? 반드시 뭘 맺혀야 돼요? 열매를 맺혀야 돼요. 열매 없는 식물은 의미가 없잖아요. 모든 식물은 다 열매를 맺혀요. 그게 나쁜 열매든 좋은 열매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라는 이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에도 반드시 열매를 맺히는데, 어떤 열매, 나쁜 열매도 맺힐 수 있고 좋은 열매도 맺힐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을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8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죠.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반드시 열매를 맺히는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혀야 된다.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혀야 된다. 그래야 내 제자로 뭐 된다? 증명되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사실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 15년도 목회했기 때문에 거의 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자랐거나 대학부 때부터 자라면서 제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조금 이해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나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갈 거야, 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야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단지 내가 지적으로 이해하는,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거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된다. 이럴 수 있잖아요.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어떤 남자는 결혼해놓고 한 달 하면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여자 만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남편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매일 같이 허니문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거하는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기뻐하지 않아요.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때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얻은 것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 할렐루야. 그냥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난 것은 이제부터 내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물을 내어놓고 좋은 열매를
제공해서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은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그것을 위하여 지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기도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가게 되고, 예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막 절에 가서 빌듯이 교회당을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잘 되고 성공하고 그래서 장군 돼가지고 갑질하고 공간원들 교회당 예배당 끌고 가고 그러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이 어떤 지위에 올라가면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아무리 다니엘은 어떠냐면요, 아무리가 먼지를 털라고 그래 좋아, 먼지를 털다 생각하자, 누가 먼지를 털어내도 틀리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여러분이 잘 사랑이 꼽히는 교회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무리 털려고 그래도 틀리지 않는 거야. 털면 털수록 좋은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털면 털수록 착한 일 한 거, 선한 거, 그게 나와야 돼.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며. 덥죠? 지금 보니까 에어컨이 가스가 다 나간 것 같아. 내가 더 뜨거워 죽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좀 참아주세요. 진짜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만. 이 만드신 건 엄마를 뱃속에서 나를 만드신 그 만드심을 여기서 그거니까 우리를 만드셨다는 말하는 거 뭐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 거. 예수님을 믿게 된 거는 뭐냐면 재창조를 받은 거예요.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정과 탐심을 따라 살 수 있는 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남들을 괴롭히고라도 다른 사람 걸 빼앗아서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사는 인생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드신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러면 이런 좋은 삶의 결과를 맺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 이런 삶의 결과는 어떻게 맺히는가 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될까요? 열심히 SFC 활동하면 될까요? 열심히 성경 읽으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삶의 결과물이 선한 것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풍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견고한 인생의 집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삶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인격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결과물을 내어놓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냥 예배당 잘 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맺히는 열매는 어디에 맺히냐면 그의 인격을 통해 맺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격을 하나님 닮은 인격으로 바꾸어 놓으시기 위해서요. 그 전에 우리 인생은, 우리 인격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마음의 욕심과 더러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아까 읽었던 23절 이사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43절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나니. 45절 46절 시작. 45절만 시작.
자, 여기 중요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결과물을 낸다 하잖아요. 그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열매를 맺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쌓느냐가 그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뭐냐면 바로 그 마음에 악을 쌓는 것에 이제 중단된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마음에는 자연적 본성 속에는 만물보다 아주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생의 마음입니다. 이런 인생은 로마서 1장 28절에 31절에 보면 그 마음속에 어떤 열매를 맺히는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28절부터 31절까지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여러분 재밌는 게요, 마음에 있는 것이 어떻게?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데 그 열매가 여기 보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차고 그 다음에 시기하고 분쟁하고 악독이 가득 차서 나오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가만 놔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게 자연적 본성입니다. 이게 한 부류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연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그 사람이 뭐 교수를 하고 그 사람이 장군을 하고 그 사람이 뭐 장관을 하고 그 사람 무슨 일을 했든 간에 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열매는 뭐냐 하면 바로 그 마음의 본성에 있는 악한 본성을 따라 나온 결과물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다르게 살도록 재창조를 받았댔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 다른 존재물이 된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에베소 2장 3절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예, 본질상 진노받는 자녀들, 그래 그들의 결과물은 당연합니다. 그들은요 음행하고 더럽고 호색하고 우상숭배하고 원수 맺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예,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요즘 뭐 텔레비전이나 보면 뭐 회장을 하고 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결과물은 뭐죠? 남 괴롭히고 약한 사람 어렵게 만들고 갑질하고 뭐 자기 더 많은 돈을 가지기 위해서 당연히 내야 될 것을 안 내고 부정하고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사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우리 에베소서 2장 이제 4절부터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 자신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거예요. 우리 욕심이 예수님 안에서 못 박힌 거예요. 우리 정욕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거기 못 박혀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죠. 새로운 영을 받았고요, 새로운 마음을 받았고요. 거기다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 속에 누가?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히게 되는가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보실까요? 성령 우리 에베소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 시작. 오직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른 열매가 맺히는데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거짓, 악독, 시기, 질투, 분쟁 그런 것들의 열매가 맺혔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신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저는 그 중에서 자 보세요. 이 열매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냐면 입술의 열매예요. 여러분 아까 그 본문에서 45절 말씀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같이 시작.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은 그 땅은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든 것을 뭐하고 입으로 낸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뭐로 나온다고요? 입으로 나와요. 이렇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쌓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서 언어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혹시 말을 잘 못할 수 있잖아요. 말이 못할. 그럼 언어는 꼭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입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표준이기 때문에 언어로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사람은 손으로 수화로도 하겠죠. 그 다음에 수화로 안 되는 사람은 뭐 하겠어요? 눈으로 말하잖아요. 눈으로 말해요. 몰라요? 살짝 눈으로도 말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친구 싫으면 눈으로 말할 거 할까요? 하죠. 미워하면 눈으로 말할 거 할까요? 하죠. 화가 났으면 눈으로 말할까요? 하죠. 사랑은 뭐로 말하죠? 도연자매, 사랑은 뭘로 말해요? 눈으로 말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에 벌써 뭐가 다르다 그래요? 사랑에 벌써 뭐가 다르다 그래요? 눈빛이 다르다 하잖아. 눈빛이 예사롭지 않잖아요. 제가 좀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삶의 과정을 통하여 나타나는 인격이 아름다운 결과물을 내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결과물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말, 언어예요. 그게 바디랭귀지든 뭐든 간에 언어예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거는 다 가지고 있어요. 부자도 가지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가지고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가지고 있고요, 적게 하는 사람도 가지고 있어요. 단어를 만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예원의 예인은 이제 몇백 가지밖에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가지고 있어요. 어제 우리 집에 가니까 우리 인이가 이제 오빠와 같이 놀았거든요. 친구가 와가지고 잡시 엄마가 집에 나와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옷장, 우리 신발장에 탁 가는데 보니까 신발장에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오니 엄마 하트 사랑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언어로 엄마에게 사랑을 표현했을 때 엄마에게 그 기쁨, 그죠? 행복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입을 주셨어요. 언어를 주셨어요. 근데 그 언어를 가지고 자신이 쌓아온 삶의 과정 중에 나타난 인격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어요. 그 인격의 열매를 정확하게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사용하는 언어가 여러분의 삶이 될 거예요. 내가 말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의 열매가 맺혀요. 내가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뭐 성경대로 한다 그러면서 막 남 괴롭히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뭐 주일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11조를 잘하고 뭘 잘하고 내가 뭐 봉사를 잘하고 선교를 잘하고 아니고, 딱 들어보면 알아요. 그의 삶의 과정 중에 정말 그의 인격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는 그와 1시간, 그와 3시간, 그와 일주일, 그와 한 달을 지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 어떨까요? 가만 보세요.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는요, 처음에는 뭐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별로 재미가 없어요. 가기 싫어요. 그래도 어떻게 가야, 왜 가야 되죠? 교회는 주일날 가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 가자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 공동체가 건강한지 안 하는지, 그 공동체 안에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신앙적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와, 내 그 목장 모임에 가고, 그런 목장에 목자들이 잘 열심히 기도하고 좋은 목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 목장 가면 격려를 받고 세움을 받고 그래야 돼. 와, 목장 가면 주눅 들고, 목장 가면 꼼짝 못 하고, 목장 가면 와, 왠지 죄를 지적받을 것 같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장 친구들 만나면 같이 있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지? 내 말할까 싶어가지고. 곤란하잖아요. 이러면 물론 사람이 꼽히는 게 그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시간이, 누군가와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충분히 위로를 받았다는 느낌, 내가 충분히 그 속에서 기쁨을 얻었다는 느낌, 그 충분히 저 사람들이 시간이 가만히 지나고 돌아보니까 야, 참 많이 참아줬구나.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목회하면서 제가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 전사님들과 사역하면서 제가 가진 지론이 뭔가 하면 하루아침에 인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혹시 뭐 저한테 상처받으면 얘기하세요. 그러나 전사님들이나 이렇게 부목사님 상처받으면 막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요, 저도 똑같았어요. 30대가 뭐 하겠어요. 똑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참아줘가 그래가 내가 지금 그나마 왜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구장에서 내가 뭐 꽝치고 그래도 어쩌겠노, 목사님 성질이 그런데 참아줬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인격은 점점 시간의 그 삶의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지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이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그 다른 사람들에게 달콤함을 주고 쉼을 주고 행복함을 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믿게 되면 그때부터 사실은 갈등이 시작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 가는 대로 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욕심대로 해요. 정욕대로 해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한쪽 마음에는 육체의 마음이 있어요. 여전히 있습니다. 내 하고 싶고, 더 놀고 싶고, 더 즐기고 싶고, 더 쾌락적이고 싶고, 내 정욕을 따라 살고 싶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한쪽 마음은 뭐가 있냐면요, 그때부터 새로운 마음이, 새로운 법이 들어와요. 어떤 법이? 성령의 법이 들어와요. 성령의 법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법이 내가 내 육체를 따라 가려 그러면요, 이렇게 하면 아닌데, 그렇게 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막 저지라 그랬는데 가려면 왠지 이상한 거, 내가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참 중요합니다.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내 삶 과정에서 내 인격이 변화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내 육체에 대하여 죽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내가 육체적인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나 죽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재밌습니다. 제가 우리 군대 갔다 온 친구들 중에 요즘도 군대 꿈꾸는 사람 손 들어요. 요즘도 군대 꿈꾸는 사람. 정성민 군대 꿈꿉니까? 정성민 편한 군대 생활했습니다. 제주도에서 헌병하면서 저러니까 꿈을 안 꿔요. 혹시 편태강 군대 꿈 안 꿔요? 진짜 군대 생활 꿈 안 꾼 친구 없어요? 그렇구나. 나는요, 군대 제대하고도 한 10몇 년 동안 사람 꿈을 꾸는 거. 근데 군대 내가 백골사령 가 있는 거 아닌데. 그리고 꿈에서 그러잖아. 내가 아닌데 나 결혼했는데 이상하지, 왜 이러지 막 머리 흔들잖아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담임 목사 왔는데도요, 몇 년 동안은 부목사, 어느 교회 부목사 꿈꾸고 막 그 교역자 회의 들어가가지고 있잖아요. 그 좋지 않은 험악한 분위기 있잖아요.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그럼 내가 꿈꾸다가도 무슨 생각이냐면 아닌데 나 지금 분명히 거기 나와가 지금 사람이 꼽히는 게 담임 목사한테 이런 생각이 막 하는 거예요. 그 꿈속에서
꿈속에서 그 생각 해본 적 있어?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죠? 제가 그 얘기 하려고요. 내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육체를 따라가고 있고 내 생각이 육체를 따라가고 있고, 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마음의 욕구가 일어날 때 이렇게 생각하는, 머리를 흔드는 거죠. 아, 아닌데 나는 이미 죽었는데, 나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이러지? 내가 정상이 아니야. 그건 내 주소는, 나는 지금 거기 아니고 어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될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마지막 결론,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결과물을 맺기 위해서 우리 삶의 과정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입술에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유용한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설교는 듣기 위해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격을 날카롭게 만들 수 있어요. 내 인격을 아주 순결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아주 고귀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내용물을 아주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는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학교 다닐 때 성경 암송이라면 막 지겨워 했죠.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는 우리 예찬이가 옛날에 암송을 잘했거든요. 예찬이 이후로 우리 집에서는 암송대에 나간 적이 없어요. 우리 못 모르고 암송대에 보냈다가 잘 배운다고 우리는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지나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래, 가능하면 강요하지 않기로 많이 결심했어요. 아이들. 우리 예준이는 암송대에 나간 적 있나? 없죠. 한 번 있다고? 예, 아마 그때 얘가 잘 못 내와서 그만 치웠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놀랍습니다. 예준은 암송대 한 적 있나? 한 번 있다고? 우리 집안에 그런 나쁜 일을 한 적이 있나요? 미안. 예, 뭐 꼭 나쁜 일은 아니지만, 왜 제가 이렇게 하냐면요, 막 억지로 말씀을 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억지로 하다 보면 잘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 말씀이 지겹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역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주 예리해서 우리 인격 속에 있는 나쁜 것들, 우리 악한 것들을 찔러 쪼개버려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아마 그게 없을 수 있어요. 영상에는 없을 수 있는데 제가 읽어줄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예,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그 10분만 끝내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생각 속에 잘못된 것들과 우리 삶에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게 찔러 쪼개버려요.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게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아야 돼요. 율법 말고, 전통 말고, 진짜 말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거냐, 우리의 정욕, 탐심,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을 도려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디모데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교육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이 말은 아까 삶의 과정 중에 나타난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암송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많이 한다고 자랑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성경 가지고 남 제압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유일한 목적은 뭔가 하면 그 말씀이 내 인격을 바꿔놔요. 내 인격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들어 놔요. 할렐루야. 설교를 들을 때 또는 성경책을 여러분 손에 들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 속에 있는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들을 다 도려내고 여러분의 인격이 하나님의 사람의 인격으로 바뀌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내 인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나도 모르게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찔림을 받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가질 때까지 일하면 안 돼요. 저는 참 그런 게 목회를 하면서 그래요. 막 성경 안 닫고 막 해. 그 성경 가지고 막 패버리고, 성경 가지고 막 찔러버리고, 성경 가지고 자기 욕심 채우고. 안 돼요. 그의 인격이,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 우리 목자들, 우리 리더들이 진짜 고민하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내 인격과 삶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그냥 내가 착한 일 안 하려고 착한 일 하게 돼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는 말은 뭐냐면요, 무슨 일에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선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운전할 줄 아는 친구도 운전하는 친구, 그렇죠? 운전 면허증은 있는데 운전대 못 잠자는 사람 손 들어보죠. 많죠? 똑같아요. 자, 우리가 성령의 그 법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역할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잘 훈련시켜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령의 법을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있기는 하지만 그걸 통해 훈련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제 뭐 운전하면서 뭐 음악 듣고 하면서 너무 자유롭게 운전합니다. 드라이브 합니다. 왜? 이미 내 몸이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들은 물에 던지면 죽는다고 난리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삼천포 물기 아니겠습니까? 손이 없으면 발로 합니다. 힘 빠지면 누워서 합니다. 우리는 물에 빠져 뭐 지가 나지 않은 이상 잘 안 죽습니다. 어릴 때부터 바다에서 거친 바다와 함께 싸우고 살아요. 몸이 이미 물에 뜰 수 있는, 물을 건너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마찬가지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어서 20대를 지나고 30대를 지나고 40대를 지나면 성경 내용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는 일마다, 내가 손을 뻗쳐서 하는 일마다, 내가 누구와 대화를 한 시간만 나누고 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서 그 사람 속에 기쁨과 감동과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야 돼.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갖게 만드는 거죠. 아까 입술의 열매 얘기했잖아요. 다른 것 때문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죠? 말씀이 지금 내 인격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내 삶과 내 생각을 뜯어고치고 있는 거 하는 것이죠. 성경을 손에 들 때마다 전율을 느끼셔야 돼요. 성경을 손에 들 때마다 이 말씀이 내 인격을 고귀하게 영화롭게 만들어서 나를 더 좋은 선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웃들에게 좋은 선물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젊을 때부터 성경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온전히 바꾸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반드시 바꾸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마다 그 사람의 인격 속에 내 삶의 과정을 통해 나타난 인격의 열매가 그들에게 주어져서 그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 있는데 그 속에 내 삶의 열매가 동일하게 들어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